자,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종말론 마태복음 24장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종말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두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초림이고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인 거예요. 성경 전체가 다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그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증거하고 로마서에서도 증거하고 누가복음에서도 증거하고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에 관련된 내용인데, 그럼 예수님에 관련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초림이에요. 하나는 초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재림입니다. 재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이 지금은 올라가셨죠.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최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성령의 인침 받은 사람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을 보면 예수님의 초림 예언과 예수님의 재림 예언입니다. 그런데 초림 예언은 3분의 1이 초림 예언이고 3분의 2가 재림 예언입니다. 재림 예언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초림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심을 믿으십니까? 다 믿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오셔서 죄인들인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실감나지 않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었다는데 그게 어떻게 우리를 위해 죽은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죄인이라는 것은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건, 죄인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산에서 살 때에는 의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뻐했었는데 기쁨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이 죄인이 된 겁니다. 하나님 앞을 떠나갔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다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성막이 있는데, 이 성막,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었어요. 그 휘장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서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보면 예수님이 운명하시니라 하면서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신 거예요. 이제는 성소에서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특별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려졌냐?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려졌냐 하면, 우리 여기를 잘 봐야 됩니다. 여기가 두 갈래가 있고 여기에 지금 뜰입니다. 자, 뜰을 시작해서 뜰로 이렇게, 여기에 원래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회막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동문을 통해서 들어가요. 들어가면 여기에서는 먼저는 뜰로 들어가면 여기는 백성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먼저는 뭐가 있냐 하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번제단을 통해서, 물두멍을 통해서 이제 여기로 들어가면 성소 되는 거예요. 성소. 그리고 이거는 뭐냐 하면 이게 바로 성전 휘장인 거예요. 성전 휘장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해서 이게 찢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이게 이제는 찢어진 거예요. 여기가 없어졌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는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는 하나가 되었더라, 이런 말씀인데, 어디까지 들어와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냐면 최소한의 여기 안에 들어온 사람인 거예요. 여기 안에 들어온 사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때로는 기뻐할 때도 있고 때로는 슬퍼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디 사람이냐면 아직도 여기에 있는 사람이에요. 물두멍이라는 것은 우리 죄를 씻는 곳입니다. 우리 죄를 씻고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안에 들어가면 세 가지밖에 없어요. 떡상과 촛대와 향단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뭐가 없냐면 창문이 없어요. 밖을 내다보는 문이 없다라는 겁니다. 밖을 내다보지 않으면 우리 세상이 평안합니다.
왜 복잡하냐? 밖이 보여서 그런 거예요. 풍랑이 올 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왜 빠져 들어갔냐 하니까 풍랑을 봐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았을 때는 사람이 풍랑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바다를 어떻게 걸어가는 거예요? 이건 비정상입니다. 걸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니까 초자연적인 사람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두렵지 않은 겁니다. 바다에 발을 탁 딛는데 어떻게 두렵지를 않아요? 두렵지. 그런데 예수님만 보니까 두렵지 않았어요. 그럼 이 안이 뭐냐 하면 성소 안에 들어가면 바깥 세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 안에서는 떡상이 있어요. 떡상에 떡을 먹는데 이 떡상에 두 상이 있어서 하나는 6개, 하나는 6개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편에는 촛대가 있습니다. 촛대는 항상 켜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다른 불을 가서 피워도 안 되고 다른 불을 가서 지펴가지고 불을 가서 이거 연장시킨다 안 됩니다. 죽여버립니다. 이 안에는 오직 촛대, 지정된 그 불로만 여기는 사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가면 향단인데 이 향단은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 3가지 성물이 있는데 떡상은 예수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안에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 계신 이 예수님께서는 죽었어요. 여기에서 번제단에서 예수님이 죽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이 번제단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 다음에 물두멍 죄를 회개하면서 나아가는데 여기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번제단 하면 이게 뭐냐 하면 레위기 1장입니다. 레위기 1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인데 혼자 죽지 않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죽냐 봤더니 이 번제물을 가지고 온 죄인이 있습니다. 이 죄인이 번제물을 끌고 오는 거예요. 끌고 와서 이 번제물에게 자기 모든 죄를 안수합니다. 그럼 이 죄가 넘어가요. 번제물이 그때 대신 죽습니다. 그게 바로 소인 거예요. 양인 거예요. 번제물이 대신 죽었더라. 그럼 번제물과 함께 누가 죽냐면 그 죄인이 죽는 거예요. 대신 죽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출발입니다. 살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죽으려고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살고자 하면 내 육이 죽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아니고 나 스스로 살고자 하면 오히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는 내게 보이는 것은 죄만 보이는 거예요. 내 죄만 보이는 겁니다. 상대방이 죄가 아니고 내 죄가 보임으로 인해서 계속 씻는 거죠. 회개하고 안으로 들어간다.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성소인데 여기 안에서는 3가지만 딱 보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만, 촛대만, 촛대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비추어 주시고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말씀과 성령을 우리가 쭉 충만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앞에 있는 향단인 거예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하는 거냐 하면 말씀 받은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받은 사람이 기도를 하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야만 성령의 충만이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말씀도 받지 않는 사람들 기도하면 그게 뜻이 되겠냐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기도지. 내 마음대로 7시간 하면 하나님과 상관도 없습니다. 기적은 일으킵니다. 기도를 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련된 기적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기적을 일으켰는데 병자를 살렸는데 귀신을 쫓아냈는데 예수님이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합니다. 도무지 모른다. 네가 귀신을 쫓아냈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권능을 행했었고 내가 너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너 인정 안 한다. 모른다. 그래서 이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여 주여 하는 거는 여기서가 가능한 겁니다. 여 안에 들어가서는 주여 주여가 아닙니다. 주여 주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나와요. 변화산에 올라갈 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었는데 갑자기 보니까 2사람이 더 나타난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는데 와 보니까 너무 황홀해요. 잠시 있다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갑니다. 그때 이제 누가 보이느냐 했더니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라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는
말씀의 성취고 예언의 성취입니다. 모세는 말씀의 성취고 엘리야 선지자는 예언을 성취하신 분.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두 분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다 이루신 분이다. 그분만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 향해서 내려가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내려가서 뭘 봐야 되냐? 내가 너희를 위해 죽는 모습을 이젠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내려가면서 그때부터는 기적이 없습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마태복음 18장 이후로부터는 기적이라는 게 없어요. 절대로 살리는 일이 없습니다.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있는가? 마태복음 18장 이후로 17장 이후부터는 기적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여줄 때는요, 기적이 필요 없습니다. 기적이 구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다 압니다. 10가지 기적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10가지가 아닙니다. 정확히는 9가지예요. 9가지를 하고 마지막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장자를 죽이는 이런 엄청난 심판인데, 장자를 살리는 길이 있다면 양의 피를 발라야 되는 겁니다. 양의 피를 바른 후에 애굽에서 건져낸다라는 거예요. 양의 피를 바른 후에 애굽에서 건져낸다.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다 행하십니다. 다 행하시고 최후에는 양의 피를 바른다라는 것은 이제 자신이 죽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출애굽에는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기적, 9가지 기적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닌 거예요.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십자가 지실 예수님을 이제는 신뢰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적이어야 되는데, 기적이 때로는 신뢰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 간증이 나를 교만하게 만든다라고 하면 의미 없습니다. 우리 간증은 예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해서 고침받았어, 금식을 해서 고침받았어, 이거는 너희 믿음의 자랑인 거예요. 믿음의 자랑, 때로는 간증을 하다 보면 믿음의 자랑을 하지 예수님 자랑이 아닌 거예요. 내가 어떻게 믿었더니 고침받았어, 어떻게 했더니 고침받았어, 이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래봐야 믿음 잘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믿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점점 알아갑니다. 알아가니까 이제는 필요 없어요. 여기 안에서 이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하박국 3장 18절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여기 안에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예수님으로 딱 보면 하박국은 어디에 있는 사람이냐? 뜰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안에 있는 사람. 하박국 3장 16절부터 보면 이제 다 잃어버립니다. 하박국 선지자 시대에 보니까 외양간에 소도 없어요. 다 없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하박국 3장 16절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몸이 벌벌벌 지금 떨고 해서 무리가 쳐들어오니까 두렵죠.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두려울 거예요. 러시아가 지금 계속 전쟁은 그치지 않고 이렇게 계속 포격을 하고 있고 두렵단 말이에요. 17절 보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건 현실인 거예요. 왜 저기 쳐들어오니까 있을 수가 없죠. 우리에 어떻게 소가 있고 양이 어떻게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앞에는 벌벌 떨었습니다. 두려웠어요? 두려웠는데 세상에 놀라운 현실이 또 나타납니다. 18절 이제 보면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안에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있다가 여기에서 들으니까 세상에 막 쳐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쳐들어오니까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무화과에 이제 열매가 없습니다. 다 떨어지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어져요. 그럴 때 어디 들어갔냐면 이 안으로 들어가니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은 3단계가 있는데 번제단 신앙, 물두멍 신앙,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신앙이 있어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그때는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입니다. 여기 안에만 들어오면 보여주세요, 만나주세요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와보니까 아무것 보이지를 않아요. 세상 보이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말씀만 보는 거예요. 말씀만으로 여기서는 먹고 살아야 되고요. 촛대로만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때는 다른 빛도 없습니다. 불도 없어요. 오직 말씀으로 비춤을 받아야 되고 말씀을 먹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계신 이 하나님이 이제 여기서 같이 마음대로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초림 예언이 있는가 하면 재림 예언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은 재림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대환란 때, 마지막 내가 재림할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은 여기입니다. 초림은 여기고, 초림하신 이후부터는, 여기부터는 신앙의 생활인 거예요. 그 초림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우리들의 방향은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보여지는 방향이 아닙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비교할 게 없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말씀밖에 없어요. 촛대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세 가지만 보였는데 뭐가 비교됩니까? 그럼 세상에는 비교할 것 없으면 사는 게 훨씬 편해집니다. 모든 불편함들이 왜 오냐면 비교가 되니까 그래요. 사람들 비교하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자꾸 비교 안 하면 편한데 어떻게 안 하냐? 이 안으로 들어와야 안 하죠. 자꾸 창문이 있으니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노아 방주도 보면 창문이 없습니다. 창문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창문은 오직 어디에만 두냐? 위에만 창문은 두는 거예요. 하늘만 바라보라. 하늘을 바라보니까 비만 자꾸 쏟아져요. 그러니까 언제 비가 그칠까라고 하는데 그쳤어요. 옆은 안 보입니다. 옆을 보는 순간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여기 옆을 창문을 다 해놔 보세요. 비가 계속 쏟아지면 세상이 이 앞을 지나가는 것들이 돌이 와서 부딪히고요, 나무가 부딪히고, 그럼 안에 있을지라도 밖에 있는 환경 때문에 내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를 바라보라 라고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말씀하죠. 너희는 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위만 창문을 딱 내두시는데, 이 창문을 왜 그렇게 내두시는 이유는 뭘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는 것도 위를 바라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위를 바라봐야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심판이 멈추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는데 누구 계셔요? 예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데 어떻게 찾는 방법이냐? 말씀을 통해서 찾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찾는 겁니다. 기록이 안 된 것은 우리가 찾을 필요가 없어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안에 다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 여기는 초림하신 예수님이 여기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죄를 씻게 만들어서 안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여기 들어가면 이때부터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리니, 환경이 괜찮아요. 없어도 괜찮아요. 좀 못 입어도 괜찮고 못 먹어도 괜찮아요. 그럼 우리가 못 먹고 또 이제 환경 어려운 가운데 사느냐? 그렇지 않다고 했죠. 현세에 있어 100배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룻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라합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저들에게는 100배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다 보면 그 예수님만 기뻐합니다. 지금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가 오늘도 그 복을 심는구나. 오늘도 말씀의 복을 심는구나. 그래서 복은 어디에 따라가냐 하면 하나님이 가는 곳에 복이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있는 곳으로 복은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복 따라 하나님이 다니지 않습니다. 말씀 따라서 이놈의 복은 계속 따라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복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심어 넣는 겁니다. 또 심고 하다 보면 나는 지금 복을 다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이것이 점점 이제 커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안으로 들어간데 이제 재림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한번 보면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장 36절부터 45절까지 내용을 보면, 아직 본문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다니엘서에 보면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인데 여기에는 초림과 재림을 동시에 다 예언을 합니다. 초림과 재림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도 예언을 하시는데 오셨다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왕이 지금 꿈을 꾸는 내용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이제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37절. 왕이여, 왕은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이거는 바벨론 시대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왕이여, 네가 누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왕도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38절. 인생들과 들짐승과 궁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이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금머리니이다. 그러니까 금머리라는 이 엄청난 환상을 본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머리를 봤다라고 했는데 이제부터 해석합니다. 그림은 그리지 않겠어요? 39절 보면 왕이 후에 왕만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왕이 후에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바벨론 후에 일어나게 될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바벨론 후에 일어나게 될 나라는 메대와 바사 나라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셋째 나라가 일어나는데 그 다음에 헬라가 일어나는 거예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셋째 헬라가 온 세계를 다스리는데 그때 철학으로 퍼뜨립니다. 온 세상에 철학으로 퍼뜨리고 의학으로 퍼뜨리고 그때부터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철학과 의학이 세상을 판을 쳤어요. 그럼 사람들이 아프면 어디 가겠어요? 이제는 예수님 찾는 것이 아니고 의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보니까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어디를 찾았는 거예요? 다 동네 의원을 다 찾아내 의사만 찾아 돌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철학과 의학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수님께 의지해서 고침받아야 되는데 세상을 의지하는 모든 길들을 저것들이 다 일어났어요. 마귀들이 지금. 그래서 온 세계를 다스립니다. 자, 다음 넷째 나라가 옵니다. 넷째 나라는 강아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말 것이며 넷째 나라가 오는데 헬라가 끝나면 이제 로마가 들어옵니다. 이때 예수님이 시대인 거예요. 예수님이 시대 이제 로마 시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이때 지금 초림 예수님이 넷째 나라 때 옵니다. 넷째 나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그 다음에 41절 보시면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에 얼마는 토기장이 지늘기요 얼마는 진흙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눌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있습니다. 발가락 나라가 있어요. 발가락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철이 든든함같이 있을 것이나 42절 자 42절 보면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하며 지금은 다니엘서 해석이 아니어가지고 이거는 뛰어넘어갑니다. 44절로 넘어가겠어요. 44절 보시면 이 열 왕이 때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 열왕이 때 오신다. 이거는 그림으로 그려야 되겠네. 방법 없습니다. 자, 앞으로 한번 잘 보세요. 이제 여기 머리가 있어요. 이 머리가 있는데 이 머리는 금이다라고 했습니다. 금이다. 금인데 여기는 왕이다라고 했으니까 바벨론. 그리고 그래서 금 밑에는 은이 나옵니다. 은은 여기에 있는데 이제 몸이라면 내가 그림을 진짜 잘 그립니다. 한번 잘 보세요. 아무리 봐도 0점짜리입니다. 나는 그림을 한 번도 60점 이상 맞아본 적 없어요. 다 선생님이 너무 어이없어서 30점을 주시더라고요. 점수는 아니 30점이 최고 점수. 다 빵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은이다. 근 뒤에 좀 못한 나라가 오는데 은 나라가 온다라는 거예요.
못한 나라가 은 나라는 팔 둘이니까 여기에서 두 나라가 서는데 메대와 바사 이런 나라가 서는 겁니다. 메대와 바사. 그래서 다니엘서 3장은 바사 나라가 되고 뒤에는 메대 나라가 이제 이어갑니다. 메대와 바사가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두 나라가 6장에서 이 두 나라가 하나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다가 배가 있습니다. 배. 여기 배가 있는데 이 배는 동이오라고 했어요. 금, 은, 동이란 말이에요. 이 동이오라고 했는데 이것은 헬라입니다. 헬라. 여기에서 배부터 시작해서 넓적다리까지. 자, 이렇게 넓적다리까지 동이다라는 거. 여기까지는 동이다. 헬라 나라가 섰습니다. 이때 헬라가 온 세상을 통치한다라고 했는데 나온 두 가지가 있었죠. 철학과 의학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 소크라테스가 나옵니다. 우리가 소크라테스 하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하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게 철학이 퍼뜨려지니까 사람이 사상을 철학으로 확 물들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신앙이 아닌 철학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종아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종아리가 있는데 이 종아리는 뭐냐 봤더니 이 종아리는 철이오라고 하는 거. 철이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로마 넷째 나라다라고 했습니다. 넷째 나라. 이 넷째 나라 때 예수님께서 초림을 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초림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철이 지나고 여기 발가락 나라가 나옵니다. 참 이상하게 됐네 이거. 요 다리를 좀 하나 더 그리고 그 다음에 발가락 나라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발가락이 지금 10개가 생긴데 발가락 나라들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철과 흙이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철과 흙이 하나가 된다. 철과 흙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재질이 다른 것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약한 것과 강한 것이 하나가 되는데 이때 열왕의 시대에 이때 누가 오시냐 44절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열왕의 시대에 요때 지금 열왕의 시대에 이때는 열왕이라는 거예요. 열왕. 10명의 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열이라는 숫자는 가득 만수를 의미합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마지막에 하나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요즘에 세계 통일정부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성경 그대로 간다 하면 통일정부가 아닌 EU를 말하는 거예요. EU가 지금 여기에 10나라들이 조성하는데 27개국으로 지금 똘똘 뭉쳐있죠. 27개국으로 지금 뭉쳐있는데 여기 열왕의 시대, 그럼 이게 언제 섰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 섰느냐? 1962년도에 태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는 거의 다 온 거예요. 이 열왕의 시대에 한 돌이 위에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44절과 45절인데 한 번 더 띄워주세요. 이 열왕의 시대에 이제 온다라는 거예요. 열왕의 시대.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온다라는 거 보세요. 열왕의 때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 나라를 치는 방법을 이제 45절에서 설명합니다. 45절을 보면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이를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진실하시니다. 해석이 진실하다라는 거. 이제 이 열왕이 때 하나님이 한 돌을 준비합니다. 여기에 이제 돌이 하나 있는데 이 돌이 내려와서 여기도 때려버리고 여기도 때려버리고 여기도 때려버리고 여기도 때려버린다. 다 망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다 끝난다. 그래서 열왕의 시대에 누가 나타나냐? 이 돌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인 거예요. 재림 예수님. 돌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저들이 죽겠냐고요. 그럴 일도 없지. 그러니까 한 돌이 나타난다라는 것은 뜨인 돌이다라는 것은 사람이 손으로 되지 않은 겁니다. 분명히 말씀하죠.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있다. 뜨인 돌이. 돌이 어떻게 떠 있어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7장에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물을 내냐 하면 반석에서 물을 내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을 내는데 그 반석이 뭐냐 봤더니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반석은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난다라는 거예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7장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배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성령이 나오게 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 지금 주신 말씀이. 그래서 이때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요 열왕이 시대 재림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후가 완성이 됩니다. 이제는 이후가 완성이 되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9장으로 넘어가면 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어디까지 왔는가? 그거는 지금 하지 않고 이제 다니엘서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세요. 초림과 재림을 동시에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어디 하나 초림만 이렇게 예언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로마 시대 이때 온다라는 것을 이때 온다라는 것을 다니엘서 9장 24절과 25절에서 정확히 말씀하면서 이때 와서 죽을 것을 의미합니다. 언제 죽냐까지도 연도수까지 틀리지도 않습니다. 죽는 것까지 예언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더 지나면서 마지막 한 일회가 남는데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는 71회의 예언이 나옵니다. 71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을 정확히 69일에다 맞추는 거예요. 69일에 예수님이 초림을 하시고 나머지 한 일회 동안 예수님이 오는데 그 한 일회는 장차 이루어질 일이다라고 합니다. 장차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사건들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지금 봐야 될 본문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오실 거예요. 초림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정확히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그보다 더 많은 예언, 더 많은 종이를 할애해가지고 쓰셨는데 재림에 대한 예언은 더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너무 확실한 재림이다. 그러니까 초림에 대해서도 사람들 믿지 않았던 거예요. 메시아 기다리긴 했었는데 기다렸던 메시아가 드디어 왔는데 사람들 믿지 않잖아요. 왜 믿지 못하냐? 욕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사람들이 알았어요. 대제사장들 알았습니다. 레위인들 알았어요. 근데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욕심을 내려놔야 되니까 못 내려놓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보시면 알았다는 것을 저들은 알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 안에서 보시면 이 문둥병은 누가 치는 병이냐면 하나님이 치는 병이고 문둥병을 누가 낫게 하시냐 하나님이 낫게 하시는 병이에요. 그런데 그 문둥 환자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10명이 오잖아요.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고쳐주시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라고. 그러면 제사장은 모세가 명한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까 저는 분명히 너 문둥병이었었는데 나았다라고 이제 도장을 찍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나았냐 묻잖아요. 모세가 명한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까 증거라는 거 이게. 이분이 나를 고쳤다라는 증거. 그럼 저들이 돌아갔습니다. 다른 성경에서 또 나오죠. 10명이 문둥병자가 왔는데 9명은 어디로 갔어요? 제사장에게로 갔잖아요. 1명은 이방인이 예수님께로 왔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9명이 저기를 갔다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저들에게 간 거예요. 지금 가서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저분이 바로 메시아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네. 다 아는 거예요. 알면서도 죽입니다. 알면서도 죽이는데 하나님인 줄 알면서도 죽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 욕심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욕심을 채워야 되는데 그게 채우는데 방해꾼이거든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보니까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누구를 못 박으라냐면 예수를 못 박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못 박으라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거기서 내려오라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겠냐고요. 안 내려오지. 구약 성경을 제사장들이 얼마나 잘 알 거예요? 알면서도 내려오라는 거예요. 알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제대로 알면요. 아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그 욕심이 나를 삼켜버립니다. 내 믿음을 삼켜버려요. 욕심이라는 게 정말
터무니없는 것이 욕심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안 될 것을 믿게 만드는 게 욕심인 거예요. 요즘 들어가지고 비트코인 해가지고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안 될 줄 알면서도 거기에 100배를 준다, 번다라는 생각에 팍 꽂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욕심이 잉태하니까 사망을 낳는 거지. 분명히 도리로는 아닌데, 자, 최대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지금까지 역사상의 최대의 거짓말.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된다. 여러분 믿어집니까? 저 기도원에서 주는 저 과일 하나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돼. 네가 부자가 돼. 그걸 먹는다고 해서 될 겁니까? 근데 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될 줄로 알고 먹었어요? 돼봐라. 해봐라 되는가? 안 됩니다. 오히려 죽었잖아요. 근데 그 말이 믿어지는데 왜 믿어지냐 하면 앞에 전제가 있어 그런 거예요.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높아지고 싶은 이 마음이 내 안에서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동이 오기 시작하면 그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배척이 됩니다. 아예 그 말씀이 내 욕심을 내리라고 하니까 자꾸 배척하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면 이 안에 욕심을 죽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 한번 봅시다. 우상이 뭐냐? 10계명은요, 우상 섬기면 안 됩니다. 1계명부터 3계명까지 다 우상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앞에 것들 쭉 말씀하다 탐심은 2번이나 나오죠. 탐심은 2번이나 나옵니다. 음란 죽일 수 있습니다. 다윗 밧세바하고 음란한 행동을 했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니까 버립니다. 음란은 버립니다. 부정한 것, 사욕, 악한 정욕 버릴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책망하면요, 제대로 때리면 버립니다, 그걸. 그런데 탐심은 못 버리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까 우상 숭배는 다른 신이거든요. 다른 신을 만들어 버릴 때는 못 버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신이 나를 충족해 주니까요. 그 신이 내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다는 이 착각 속에 살아가니까 그 신은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신이 오늘날에는 탐심이 돈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 하면 여기에 딱 걸려들어 버립니다. 돈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돈만 많이 준다고 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정말 돈이 된다는 일은 다 할 것 같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라고 했었는데, 이 욕심이라는 게 들어오면 믿음이 자라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욕심인 거예요. 욕심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총체로 보면 2가지예요. 하나는 내적인 욕심, 외적인 욕심, 2가지밖에 없습니다. 세부적으로 나누면 많지만 내적인 욕심과 외적인 욕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적이라는 것은 내 자존심을 충족시켜줄 욕심인 거예요. 자존심 건드려지는 일은 내 용납 못해. 외적인 것은요, 환경을 통해서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이게 없어지고 저게 없어지고 다 하는 것들이, 이것들이 없어진다라는 건 내 자존심을 세워줄 이것들이 지금 없어지거든요. 돈이 왜 있어야 됩니까? 내 내적인 만족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이 안에 탐심의 그릇에 이것들이 채워지고 이것들이 있어야만이 나의 내적인 신분을 더 올리겠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 없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있는 사람들은요, 이 안에서 탐심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는데 어떻게 박나 보세요. 이제 자기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사람들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4절인가 5장 24절인가 내가 한번 성경을 찾아볼게요. 예, 5장 24절이네요. 5장 2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내가 고백을 했는데 아직도 내가 정과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거든요.
그게 바로 회개의 거리라는 거예요. 다른 거 누구와 다퉜는데요, 싸웠는데요, 그게 회개의 내용이 아닙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본질이 우리 안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에게는 따라오는 열매가 있다 했죠. 정과 욕심을 못 박았느니라,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못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 못한다라는 것은 무화과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에는 양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만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기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은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교회는 다니는데 자꾸 세상 것들로만 채우기를 원하는 사람들, 영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했어요. 배설물로 여긴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얻었기 때문에 세상 지식보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고상함이라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이제는. 여러분 잠깐만 더 기다리면요, 우리가 조금만 더 건강하게 살아있으면 산채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간다라는 이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몸은 몸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만질 수 있는 몸인데 더 이상 죽지 않는 몸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몸이 벽을 뚫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뼈가 있고 모든 것이 다 있는데 뼈를 뚫고 들어간다라는 것은 어떤 물체가 나를 해치지 못하는 거예요. 불이 붙어도 나를 해치지 못한다는 몸은 있는데, 이게 바로 부활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우리는 변화되어 올라간다라고 했어요. 변화체와 부활체가 같은 형상입니다. 변화체. 그래서 우리가 대환란 때 마지막에 불이 떨어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할 때 하나님이 마지막 때는 우리를 보호해서 딱 들림받게 만들잖아요. 우리가 공중 휴거, 7년 휴거 이런 말씀들 많이 들어봤었죠. 그게 뭐냐 하면 이것들이 마지막에 대환란이 빵 터져서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요. 지금의 전염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3년 동안 너무 지쳤었죠. 끝날까 했는데 어제 보니까 또 3만 명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또 새로운 변이가 생겨가지고 또 늘어나고 있잖아요. 요것 때문에도 벌벌 떨고 있는데, 세상에 마지막에 전쟁으로 인한 참상, 핵무기로 인한 참상은 상상도 못합니다. 일본에서 지금 저 바다에다가 바다에다 원자수를 지금 이제 방류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지금 오면 3개월이면 우리나라 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먹으면 우리가 당장은 죽지 않아요. 그 안에 물건들, 이제 바닷속에 있는 고기들을 먹어도 당장은 죽지 않는데 오래 지나면 우리에게 병이 온단 말이에요. 암의 물질이 이 안에서 자라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걸 막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도 그런데 핵무기로 인한 전쟁이 와보세요. 어떤가? 상상 못할 전염병이 그때는 돕니다. 정말 사람들이 처참하게 죽어나갈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대환란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환란 때 지켜주는 그 모습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야,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보니까 코로나 절반 안 걸리고 절반이 걸렸어요. 근데 안 걸린 사람들 보니까, 목사님 나도 백신 안 맞았네. 안 맞았는데 자기네들 다 안 걸렸대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물론 이제 코로나 걸렸다고 해가지고 보호함을 받지 못한다, 그거는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기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오셔요. 그럼 나 같은 거는 얼떨결에 한번 사람 만나서 밥 먹다가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걸렸어 지금. 나도 모르게 이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다 보니까 누구하고 밥 먹었는지도 몰라. 가서 집회 마치고
그 다음날이 목요일 날에 설교를 하려고 보니까 목이 막 너무 아파요. 이거 웬일인지도 모르겠어요. 설교를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구나 싶었는데 금요일 날 하다 보니까 이게 목이 꽉 잠겨버린 거예요. 그때 조금 알아야 되는데 몰랐단 말이에요. 전혀 생각 안 했어요. 내가 뭐 코로나가 걸려 안 걸려 이러고 집에까지 가서 주일날 설교까지 했단 말이에요. 집에 사람 다 감염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놀라운 건 성도들 한 명도 감염이 안 된 거예요. 성도들 감염이 안 되고 그날에 너무 지쳐서 힘들어가지고 설교를 한창 힘나게 해야 되는데 소리치면요 기침이 나와서 소리를 못 쳐요. 잠잠하게 25분에서 끝마치고 다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에 가서 다시 한번 가서 검사를 했단 말이에요. 또 음성이 나왔어요. 왜 자꾸 음성이 나와? 양성이 나와요. 돈이라도 가서 받지. 이거 자꾸 2번이나 검사를 했는데 2번 다 양성이 나와서 돈은 못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지장되지 않는 게 더 좋죠. 만약에 받았다 하면 일주일간 격리를 해야 되잖아요. 월요일날 받았으면 그 주일날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게 오히려 더 기쁘지. 그래서 수요일날에는 완전히 회복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코로나 안 걸렸다 그럽니다. 증상은 코로나인데 음성인데 뭐가 코로나 걸려서 걸리지 않았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 보호하시냐면 아까 말씀했던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어떤 마음이냐면 세상으로부터 벗어났으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모든 병들은 어떻게 찾아오냐면 두려움 때문에 오는 거예요. 두려움은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로 의학적인 말로 하면 스트레스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이게 자꾸 온다는 건 두려움인 거예요. 환경 봐도 스트레스 받잖아요. 두렵지 않으면 스트레스 오지도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요 두렵지를 않아요. 뭐 흉보든 어쩌든 망하든 어쩌든 괜찮아. 스트레스 안 받는다. 이 말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인 거죠. 두려워하면 그때부터는 스트레스 오고 병이 오고,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죠. 건강해지는 4가지 비법이 있어요. 건강해지려면 이 4가지를 하면 건강해진다. 첫 번째는 마음이 즐거워야 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신명이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느니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즐거워야 되는데 즐거울 수 있냐고요. 만사에 즐거울 수 있냐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는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즐거워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자꾸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려고 해야 돼요. 말씀 들을 때도 피곤하죠. 얼마나 피곤해. 이럴 때면 두 손 들고 아멘 해야 피곤이 가버리는데 내가 그거 잘 할 줄 몰라요. 그 한번 해봅시다. 두 손 들고 아멘 해봅시다. 허리를 쭉쭉 펴고. 그래 맞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즐거워서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갈까? 즐겁다 보면요 있던 병도 사라지게 됩니다. 즐거울 때는 누구 나를 뭐라고 해도요 괜찮아요. 흉봐도 괜찮아요. 칭찬하는 것 같아요. 즐거울 때면. 근데 마음이 기분이 더러울 때는 누가 나를 가서 내 이름 석자만 나와도 저 인간이 나를 흉보고 있다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따라서 상대방이 이게 어투가 바뀌는 겁니다. 사람이 내 이름만 나와도 즐거울 땐 내 이름이 나와서 뭘 하지 칭찬하구나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데, 이 마음에 슬픔이 있거나 짜증나거나 우울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이름 나오는 것조차 저 사람 하는 행동, 말, 입술 다 나를 흉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즐거움이 없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반드시 초림은 이미 하셨고 이제 남은 하나가 재림 있는데 재림 전에 우리로 하여금 대환란의 준비 기간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원래 해야 되는데 저녁에 들어가야 되겠어요. 첫째 보시면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종말교회의 모습 징조입니다. 종말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 종말에 지금 살고 있다라는데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영화도 이런 게 있어요. 종말에 말세가 어떻고 이런 내용들이 영화 속에도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종말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부분만 읽고 마치고 저녁에 합시다. 자,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이 엄청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제는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의 일을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의 임하심이라는 건 예수님의 재림이죠.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징조를 물어보는 게 제자들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대단하다 이겁니다. 아무리 다 도망갔어도요, 이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있냐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억이 되는 거예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세상 끝에 일어날 것들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4절, 5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이제 세상 끝에 일어날 일입니다. 자, 종말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보여준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1절과 2절 다시 한번 봐요. 1절과 2절 보시면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저 예루살렘 성전이 헤롯 성전이에요. 솔로몬 때 성전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아니고 헤롯이 지은 성전인데 46년 동안 헤롯이 왜 지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심을 살려고 헤롯이 짓는 거예요. 헤롯은 이스라엘의 분봉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심을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 성전을 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백부장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당을 지어주는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이 회당을 지어준 이 백부장을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헤롯이 사람들이 마음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면 성전을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전을 지어줍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계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가리켜 보이려고 했는데 마가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사건 속에서 질문이 달라요. 마가복음 13장 1절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3장 1절. 야,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보면 재밌어요. 마가복음 13장 1절은 똑같은 내용인데 종말인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이 돌들이 어떠하고 이 건물이 어떻습니까? 즉 뭐예요? 헤롯 성전 46년 동안 지었으니까 얼마나 웅장하겠냐고요. 얼마나 화려하겠냐고요. 그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보면서 선생님 이 건물이 어떠해요? 괜찮죠? 괜찮죠? 하는 거예요. 화려한 건물 보면서 괜찮죠? 꼭 누구 연상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저기요 하는 사람들이 있죠. 큰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저기요 내가 이래봬도 어느 교회 성도요 이러고 있어. 자기가 개척한 것만에 그게 자기 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려한 건물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엄청나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건물을 딱 보면서 이 돌이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는다.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히 AD 70년에 없어졌습니다. 헤롯 성전이 정확히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깨끗하게 없어집니다. 모든 게 다 끝나버렸어요. 자, 그럼 이 상태를 마지막으로 돌려와 보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여주고 싶은 게 헤롯 성전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돌들이 어떻게 되냐라고 했는데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였어요. 가리켜 보였다. 이것은 형식적입니다. 형식적인 것에 사람들이 너무 치중되어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나아가서 외식적, 종말 때는 성전, 외모, 외형 이런 것들만 관심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 몇 년 전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가 좀 커지면 내가 우리 지역에서는 제일 큰 교회 건물을 지으리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것을 반드시 완수하고 돌아가리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나가서 더 큰 포부를 가진 사람들은 내가 서울에서 제일 큰 교회를 지으리라. 내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를 지으리라. 그래서 지금 교회 짓는 교회들 보세요. 이거는 궁전, 청와대보다 더 멋있습니다. 청와대가 금년에 개방이 되었었죠. 가보면요 교회보다 못합니다. 교회 관람하는데 40분 걸립니다. 그 관람을
요즘 들어가지고 관광 코스 중에 서울에 몇 개 교회가 있습니다. 이름은 안 돼도 다 아실 거예요. 몇 개 교회는요, 외국인들 올 때 관람 코스가 교회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이제 한 교회가 더 들어갑니다. 그 교회가 내놓을지 안 내놓을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몇 교회들은 벌써 지금 외국인들에게 관광 코스의 하나로 들어갑니다. 건물이 웅장하거든요. 건물 들어가면 여기는 뭐고 여기는 뭐고 왜 이렇게 건물 자랑을 해야 되냐고요? 외식적, 형식적 이런 것들로 꽉 덮는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덮어버리는 거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표어가 있죠, 우리가. 교회에서요, 수많은 성도들, 목사님들 모여서 여러 교회들 연합회 하면 꼭 이런 표어를 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합니다. 돌아가자 기도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야 되냐 하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됐냐. 자기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제자들이 발 앞에 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 뭐를 했냐 하면 그 돈을 온 것을 가지고 다 나눠줬습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 다 나눠주니까 결과가 뭐냐. 핍절한 사람이 없었더라. 그럼 교회 안에 5,000명, 10,000명 있는 성도들 돌아보세요.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잖아요. 그럼 건물 팔아가지고 나눠줘야지. 근데 왜 안 나눠줘요? 그러면서 뭔 초대교회로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가 다 뻥이다 이거예요.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성령이 오기를 원한다면 욕심부터 내려놔야 되는데 그 욕심을 내려 못 놓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터졌을 때 초기에 안산에 있는 어느 교회가 교회당을 팔아버린 거예요. 교회당을 팔아버리고 성도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그거 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버리죠. 뭔 이런 교회가 있나. 지금 3년 후되니까 후회할지도 몰라요. 코로나 끝났네 이거. 우리는 어디 가서 예배드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한순간을 하나님이 기억합니다. 네가 큰 교회를 만들고 적은 교회를 이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동을 한번 했냐 못했냐 이겁니다. 그걸 마지막에 드러내야 되는데 누가 드러낼 거예요, 그게. 온통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우리도 교회를 사니까요. 성도들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네 모델링을 합시다. 내가 있는 것만 해도 좋게라. 거지처럼 7번이나 지금 이사만 돌고 있다가 지금 이전 돌고 있다. 이제 교회 건물이 하나 생겼는데 뭔 놈은 네 모델링을 자꾸 해. 거기다가 있는 것으로 족하지.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초가 삼간도 아니고 자꾸 이사만 돌아다니고 비가 새는 곳에 성물은 저 옥상 위에가 처박혀 있고 이런 일들을 7번이나 해놓고는 뭐 이제 하나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좋게 해야 되는데 들어가 보니까 네 모델링을 하고 싶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하고 누리고 거기에 대해서 돈이 남아들면 사람들로 또 섬겨주고 교인들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나눠주고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돈만 있으면 뭘 하자는 거예요. 요즘엔 돈만 있으면 주차장을 사야 됩니다. 주차장이 없으면 지금은 교회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아닌 거예요. 교회 당이 되든 말든 관심 없어요. 교회 당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요.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라는 건 여러분들 마음인 거예요. 신명 성전인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4시 넘으면 빨리 가야 되는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 지금 빨리 지금 가야 될 때가 있는데 자꾸 지금 하고 있어. 성령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내가 갈 수가 없어, 지금. 성령님이 자꾸 역사를 하면 나는 원래 더우면 안 하려고 합니다. 더우면 지금 원래 기질이 그래요. 소 같은 기질이어가지고 더우면요 이게 말이 잘 안 풀릴까 그런데 갑자기 성령님이 발동을 하시면 그럼 이게 그때 더운 거고 뭐고 다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빨리 지금 가야 된다고 하는데 저녁도 갔다 와서 먹어야 되고 그러는데 지금 갈 시간을 다 놓치고 있어요. 첫 번째 보시면 저들이 종말교의 모습인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초림하고 재림인데 자 이제 종말론입니다. 종말론. 예수님의 종말론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종말론.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10번의 설교를 거쳐서 이제 할 겁니다. 24장과 25장을 10번을 하자면 이번 주 안에 마칠지 몰라요. 아마 마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종말론인데 제자들이 뭘 하냐 하면 예수님이 종말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종말 교회의 모습이 어떠하냐. 제자들을 통해서 보니까 저들은 종말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성물들을 가르쳐 좀 보라는 거예요. 종말교회의 모습 첫째입니다. 종말교회의 모습 첫째는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르쳐 보입니다. 큰 제목은 종말론인데 예수님의 종말론인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종말교회의 모습 이제 여러 번을 해야 되니까 종말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교회로 가지 말아야 됩니다. 종말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되면 다 망합니다. 중세교회가 이랬어요. 건물 중심이었습니다. 중세교회가. 유럽이 그래서 지금 건물만 남았잖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술집으로 다 팔려버리고. 이렇게 다 되는 종말교회의 모습은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건물을 가리켜서 보입니다. 제자들이 건물을 가리켜 보임.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건물을 가리켜서 보인다라는 거예요. 종말 모습인데 종말 모습에는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두냐 하면 외형적인 것, 이런 데만 관심을 둡니다. 내가 누구보다는 잘 돼야 돼. 내가 누구 차보다는 좋아야 돼. 누구보다는 잘 입어야 돼. 잘 먹어야 돼. 섬기는 것도 시합을 합니다. 네가 5만 원짜리 섬겨서 나는 7만 원짜리 할 거야.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마지막 때는 뭐로 흘러가냐? 제자들이 건물을 가리켜 보였다라는 것은, 이 해석은 종말 교회의 모습은 외식적이고 형식적이다라는 거예요. 외식적이고 형식적이다. 예배도 보면요, 은혜 위주가 아닙니다. 형식 위주가 더 많아집니다. 먼 순서들이 너무 많아요. 쭉 이제 끝나고 나면 심지어 어떤 것까지 토를 잡냐 하면요, 목사님이 하다가 보니까 마지막에 주기도문으로 마쳐야 되는데 주기도문을 안 하고 마쳐버렸어요. 다 끝났는데 목사님 주기도문 안 했는데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말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사소한 거, 다 끝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깜빡하고 안 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 정도, 그 다음에 그 위에 건 더 많습니다. 이거는 가장 뒤에서 일어난 일들이고 앞에 순서들이 얼마나 많은가 봐요. 얼마나 모든 게 다 형식적, 예배 안에도 형식이 이렇게 많아지는데, 그러면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교회 안에 외식이고 세상 따라 교회가 다 들어옵니다. 세상 따라서 교회 안에 다 가져다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적, 형식적, 이게 지금 어디 안에 차냐? 교회 안에 가득 찬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오늘 저녁에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통해 종말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딱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정말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 건물주의인 거예요. 건물 중심입니다. 물어봐도 꼭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네는 성도 몇 명이요? 교회가 단독 건물이요? 아니면 몇 층짜리요? 평수가 얼마요? 이런 것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건물이 얼마짜리고, 물론 이제 그렇게 하시기까지는 목사님들이 수고했던 것을 인정은 합니다. 맞아요. 잘하셨어요. 그런데 그 건물이 당신이 성공을 나타내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우리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교회도 그렇게 화려한데 그러면 세상에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그것만 보고 있던 성도는 우리 집도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이제 모든 것 다 화려하고 형식적이고 이런 것들만 가득 차는 거예요. 다 형식적. 이 형식을 깨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형식을 깨버리지 못하면요, 외식을 깨버리지 못하면 그럼 주님의 역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기대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에 인해서 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요. 그거는 한순간에 다가오는 이 마음에서 우러난 충동일 뿐이지 감동은 아닙니다. 감동은요, 형식을 초월하고 외식을 초월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이 임하고 성령이 역사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를 해야 되는데 온갖 사람들이 프로그램으로 다 지금 짜여져 가지고 그것으로만 하려고 하는 이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3장 14절 이하로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나오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시대 교회입니다. 이 시대를 말씀하는데 민중이 소리를 듣다, 이거예요. 민중이 소리를 듣다. 사람이 말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라는 것은 민중이 소리를 듣는, 민주주의를 의미합니다. 민주주의는 세상은 좋아요. 교회는 안 됩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신본주의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주의입니다. 말씀이라면 성경은 아멘 할지니라라고 했어요. 사람의 말이 다 누구 이제 다수결표, 우리는 다수결로 표결합니다, 이게 아닌 거예요. 한 사람이라 할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수가 다 들어야 됩니다. 그게 아멘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다 보니까 민주주의가 교회 안에 다 들어옵니다. 권사 장로 하나 뽑는 것도 투표를 다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되버려요. 목사님이 누구를 임명한데도 안 되는 겁니다. 목사님 뭐 독재자요?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뭡니까 이게?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성도들을 제일 잘 아는 것은 목사가 제일 잘 압니다. 그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고 교회를 위해 봉사했었고 가장 잘하는 건 목사가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투표로 지금은 다 붙여버리잖아요. 담임 목사 청빙도 투표로 다 붙여버리잖아요. 지금 세상적인 학벌이 있냐 없냐 이걸로 다 해버리고 결국에 제자들이 건물을 가리켜 보였다라는 것은 마지막 때 성도들의 마음이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것들로 꽉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마지막에 종말교회 다 왔다 이제 종말이다 라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봐라 죽습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가지고 주님이 얼마나 책망을 합니까? 상상도 못할 책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외식을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형식적인 행동들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자면 예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예수님으로 안 채우니까 자꾸 형식적인 것으로 나를 만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는 해야 뭐 마음이 평안한 것 같아요. 교회에서 내가 자꾸 하던 거 뭔가는 이제 해야만이 이 마음이 평안할 것 같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뭐를 하든 말든 거죠.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내가 예수님 바라보시고 그렇게 가면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하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갖자면 욕심만 버리면 됩니다. 욕심은 외부적인 욕심과 내부적인 욕심이 있다고 했죠. 내 안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요. 이것만 박아버리면 외부에서 오는 욕심을 차단이 됩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오는 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다 안에서 작동합니다. 이 안에서 욕심이 꽉 찬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역사를 해야 되는데 욕심이 많으니까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욕심을 내려놔라고요. 욕심을 내려놔라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기도한다는 게 그걸 채우려고 기도를 하면 되겠냐고 안 되죠. 내려놓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안 될 때가 있으면 더 주님 붙잡고 주님 이 자리에 계시면 내가 웃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생각하면서 여러분 항상 웃으며 기뻐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